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합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나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참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 이불 속에 누워서 정말 기분도 그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탁하고 의지하고 무엇이든지 주님과 다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누구에게나 구속받기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한테 막 어머니 잔소리, 그러니까 자기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생을 배워가면서 합니다. 또 학교를 가면 이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면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계속 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날마다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자 하지요.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핍박받고 권리를 침탈당하지 않는 자신의 의지나 표현이나 또 사상이나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를 보장해달라 막 외치기도 하죠. 이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신앙의 자유 또한 의지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뭔가 이제 세상 사람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인생 살아를 이게 과연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가면 아이들한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인권 침해래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대로 하지 못해요.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그러니까 강요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어때요? 과연 이것이 정답이 될까요? 요즘 아이들한테 어른이 가서 얘기하면 자기 주장을 막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한번 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수업 시간에 가보면 자세를 제대로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없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다 선생님이 떠들면 떠든다고 회초를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절 떠들지도 못하겠는데 이 교무실을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학생은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 과자 먹고 앉았고, 그 선생님은 칠판에다 뭐 쓰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제기하면 그것이 인권침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것은 과연 정답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방종의 자유를 주시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알려면 우리 첫째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선과 악의 구조 속에 공존하는 우리는 각자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막 이걸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요. 그래서 무슨 어디 사회에 무슨 개발을 한다, 뭘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이익에 따라서 막 주장을 합니다. 그게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막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인격을 또 배우고 또 절제해서 어느 정도는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밝아질까요? 자,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은 뭐예요? 만든 이 주인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신적인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고요. 그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이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면서 이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지요. 신앙은 뭐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발언권이 있습니까? 발언권이 없어요. 오직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거하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자신이 의지적인 효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온전한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해 성도들은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불러낸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죠.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구별해서 불러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해서 불러낸 성도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 심각한 신앙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을 목회를 했어요. 1년 반을 목회했는데 그것은 헬라 제1의 이 상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는 또 아가야 수도이기도 하고 우상숭배와 부도덕 풍조의 대표적인 도시 고린도. 좀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좀 꼬리꼬리하잖아요. 고린도. 자, 고린도 교회. 자, 바울이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예배소에 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글로에라는 집사가 이제 소식을 전해옵니다. 소식을 전해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과 실상을 바울에게 이제 전합니다. 바울이 그래 교회 지금 사정이 좀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 분쟁이 일어났다. 또 이 교회의 이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극심하다. 또 그리고 교회 내의 교리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목회자 아볼로를 내쫓았습니다. 이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각자 막 은사자들이 막 나타나면서 뭐 은사가 없다는 거, 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별 갈등이 있었죠. 그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막 파고를 짓고 서로 거기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막 다투고 분쟁을 하고 법정 다툼까지 가서 막 싸웁니다. 또 도덕적으로는 부패되어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게 남자는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 창기들과 놀아나고 또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남색이라고 합니다. 남색이 뭡니까? 그 뭐냐면 남자를 골라서 젊은 남자를 골라서 이 도덕적으로 막 부패해 갑니다. 또 그리고 은사들을 자랑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 만찬식의 태도, 또 부활의 문제 등을 그래서 거짓된자들이 와서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철학자들이 와서 교훈을 하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를 했는데 십자가만 나는 증거를 했노라 사도 바울. 그런데 그들이 다 그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아볼로한테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저는 안 갑니다.
제가 거기서 쫓겨났고, 저는 아주 뭐, 거기 가기 싫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문 앞에서 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누구요? 이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건 사도도 아니다. 막,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 문제로, 내사장이니까 기근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니, 교회를 담임하다가 그만뒀으면 됐지. 지금 와서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서 수습도록 하는데, 그렇게 골문대로 골문 교회 수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신도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교회들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매스컴에서 고소고발 사건, 교회에 분리되는 문제, 막 그 세속 문제, 세상이 막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신앙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구원해서 불려서 하나님의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럽의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쪽 지역에는 모계사예요. 모계사에서 여자들의 파워가 셉니다. 여자들의 파워가 세가지고 이 모든 문제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이제 와서 문제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야 잠잠하라. 너무나 파워가 세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거짓된 자에게 미혹을 당했고 이 말씀의 분별을 갖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 중 교인들이 부도덕한 행실 중 음행과 성도들 간의 불화로 우상 숭배와 또 여자들이 남색과 이 탐욕에 대해서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지혜 있는 자. 그들이 서로가 막 지혜 있다고 막 떠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생이라고 자기네들이 이 참되다고 막 이렇게 선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은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냐. 너희가 세상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영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이 가문, 혈통 이런 지천에 따라 부르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학문을 자랑하느냐? 또 세상의 이 혈통을 자랑하느냐? 가문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이는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이 약한 것을 택하시는데 이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부자,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의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면 아무 너희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과 자기의 업적과 능력과 또 편견을 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빈부간의 시기와 질투와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우리는 말해야 될지 믿습니다. 영적인 일을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성숙된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몸에 우리 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유를 찾듯이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떨까? 요즘처럼 참 자유를 외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자유주의 복음입니다. 이 자유주의 복음이 수많은 지금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이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풍조가 사상들이요. 지금 신학교도 다 들어와서 가르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강단에 나와서 그렇게 선포하니 자연 물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깨어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지금 지적하고 이로 인해 교회가 인본주의로 바뀌어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방법을 또 여러 가지로 허락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주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래야 돼. 왜? 그 자유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죄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갖지 못하느냐. 그들은 율법에 매여 음행한 여인들을 돌로 쳐주기로 했습니다. 죄에 대해 우리들은 자유롭지 못하는데 자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한 여자가 왔을 때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은 각자의 죄를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죄의 짐을 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짐을 벗으면 그 짐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이 까닭은 뭐예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전부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습과 뭐하고 이 세상적인 이런 욕심과 욕망이 다 그 죄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게 되죠. 정말 세상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지 어떠한 자기 권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방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고 우리가 세상에 요즘 동성애 허락을 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는 그게 자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말씀을 안 가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가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율법 폐기론자들과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것은 육체 방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잘못된 자유신앙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아들이 막 취해서 살아요.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주었으니 가하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것을 결핍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사단의 침투. 신앙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 뜻에 살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게 신앙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은 우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먹는 음식으로부터 문제가 되기를 시작하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의 제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기들을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먹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양심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먹어도 되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올린 고기를 먹어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대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그 얘기는 음식은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빼하시는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형상대로였는데 우리가 예전에서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는데 로마서 5장 4절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셨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신랑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신부라.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신랑인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살리신 예수 신랑과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의 지체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다시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랑은 우리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를 찾으시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은 누구 것이에요? 네, 하나님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체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창조시에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우리 신랑은 오직 예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을 마음대로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는 순결치 못한 신부라. 이것은 영적 연합의 파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치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이니라. 자, 지체가 자신이 몸에 붙여있지 않으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창조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지체가,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
갈비뼈가 이제 해서 신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으려 하는 거예요. 다시 내 갈비뼈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둘이 나가서 하나로 연합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 그 죄를 깨달아서 교회에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여 십자가의 모든 정욕과 탐심,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세상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직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만 먹는구나.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걸 믿음 없는 육신의 행위로 우리가 이게 빠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리할 수 없느니라.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손과 발 눈 귀가 어찌 우상을 바라고 음행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왜 두 마음을 품느냐? 내가 어찌 너희가 하는 이 예수의 지체가 어떻게 창조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의 신앙적 믿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진실로 거듭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났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몸은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누가 살고 계셔요? 성전님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살고 계시는데 성령이 마음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망의 영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저를 파괴하는 사단의 계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각종 악한 것 사단에 우리는 마음속에 심어놓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막 분쟁하고 그 욕심내고 욕망하고 이 6장 2절 우리 이 12절 2절에 그 말이 다 나옵니다. 뭐 간음하고 남색하고 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분쟁을 하고 이 모두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서 조장을 하는데 성령이 전인데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 모두 사단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때요? 우리는 진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누가 화를 내도 오래 참고 그리고 마음도 헌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세상 같은 거 있는 거 가진 거 배운 거 자랑하지도 않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막 겸손하고 또 그리고 이 쉽게 누가 뭐 조금 힘든 일 있어 이 성내지 않고 우리가 선하고 또 참고 믿고 또 그리고 모든 일을 다 긍휼로 사랑하니라.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결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너희가 구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를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덴 즉 하늘의 모형에서 이 땅에 쫓아내시면서 서로 한 육체가 되어라. 아담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니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게 예수와 너희와 이 교회의 성도와의 관계를 그 비밀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예수는 내 몸과 같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 뒤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6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창녀는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성도이 왜 한 육체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단과 어떻게 해요? 한 육체가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몸은 마지막 날 부활체를 왜냐하면 왜 한 육체가 되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에 육체로 다시 갈비뼈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은 누구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가 죽으심으로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듯이 로마서 5장에 그 얘기하잖아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죄를 사하심으로 같이 죄가 사함을 받느니라. 이 원리를 제공하는지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잠언서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면 입술이 호리는 말로 낀대요. 입술이 막 호리는 말로 막 우리를 낀대.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저는 이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면 막 그 호리는 말 막 깨잖아요. 막 거기 넘어가는 거죠. 잠언 7장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따라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호리는데 넘어가는 사람이 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대요. 자, 그들은 뭐냐면 지중해에 각종 신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주피터나 이 아프로디테나 이 아르테미스나 아폴로시나 이시스, 이 세라피스 등 그들이 문제가 심각한 가장 그런 심각한 신이었는데 사랑의 신이라고 해서 이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 행위로 신전 내음 행위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도 거침없이 이것에 빠져 그들이 호리는 말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은 남자를 간장한 젊은 청년들을 골랐습니다. 심지어는 옷을 벗겨놓고 심사를 해서 그들을 난창으로 썼어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쏜살같이 그물로 달아든 새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체가 우리 머리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불구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의 명령을 하달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팔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너희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주는데도 그게 분별이 없어서 잘도 받는데요. 그거 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님만 우리는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 내 안에 퓨뉴마, 즉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막 따지고 듭니다. 너희가 정숙하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한 남편만 한테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혼인관계, 부부관계로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요 신부된 성도는 마땅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삼제사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를 죽이는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래요?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우리 육체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구약에서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처소로 이 성전의 영광과 거룩을 훼손하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죄에 해당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라.
자,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 몸을 창조합하여 우리 몸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이 삭슬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것이며 지체이므로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20절에는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교회 와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잘나느니 못하느니 네가 믿음이 없느니 뭐니 방언을 이거 아니 신앙도 아니다. 뭐 은사가 있느냐? 나는 뭐 누구를 치료하는 뭐 은사를 가졌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파벌 싸움하고.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고 다시 살리셨으니 예수님 같은 부활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오직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생활 지침은 신앙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 신앙 교리서의 1조 1항 얘기입니다. 내 목적, 내 의를 위한 삶이 아니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죠. 영과 육은 모두 말합니다. 영적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로 인해서 육적으로 이게 우리가 방종한 삶을 살지 말고 사람의 죄는 모두 몸 밖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물리쳐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자기 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믿는 자한테 이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생활이라는 것을 교회 예배 드릴 때와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생활이 다르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성령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음행은 음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음란한 생각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을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가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편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 있는 자는 악인에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그래야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이유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어떤지, 제 가운데 내가 종로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세상에 나가면 권도와 같은 세상 문화입니다. 오늘 세상이 타락하고 이 음란한 문화가 우리 환경과 공간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항상 우리 육신 가운데 가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 거함을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유혹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가는 그날까지 주여 전혀 허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